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기호 1번 김기호 목사입니다. 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기호 1번이라서요. 농담입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이름이 좀 특수해서 한동대학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의 동쪽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과서적인 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동의 역사를 모르시는 거죠. 한 28년 전 학교가 세워졌는데 워낙 가난하게 학교가 세워져서 처음에 식당 하나, 강의동 하나, 기숙사 하나, 건물 3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원이 생기면 건물을 한 동씩 늘려서 한동대학교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한 장로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1억 원 정도씩 장학금을 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총장님실을 통해서 우리 교목실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또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영성이 좀 깊은 목사여서 농담은 아니고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단서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단서가 들어와서 연세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했더니 세상에 90이 넘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기도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아브라함 나이까지는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아시죠? 그 정도까지 사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분은 거의 100세 가까운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1억 원이 아니라 자기가 월남한 의사인데 자기 평생에 자린고비하고 모았던 110억 원의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전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건물을 또 하나 짓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한동대의 목적은 건물을 세우는 한동의 꿈이 아니라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데 저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100세를 넘기고 싶으시면 종종 한동대를 기억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윤리학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을 제 사역지로 삼아서 열심히 언론이나 또는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수가 오면 좀 졸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절대 입신의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공간과 성대 모든 심령을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창에 ጨ린 옆구리를 통해 나오는 놀라운 샬롬이, 놀라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옛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복잡해서 너네들의 부모님이 기뻐하냐 아니면 학교에 보내고 나서 굉장히 근심하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비로소 좀 그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때로 근심하기도 하는데 근심은 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프게 품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그런 근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를 향하여 기뻐할 수도 있는데 왜 어떠한 경우에 근심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장성하는 그러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책을 좀 좋아하셨던 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썼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썼던 중요한 그 우화가 좀 있는데 그분은 철학책이면서도 안에 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화도 있고 이런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오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리 아시죠? 덕, 꽥꽥꽥 덕인데요. 오리 마을의 한가운데는 오리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경주 중앙교회를 제가 꼭 의미하는 건 아닌데 오리 중앙교회가 있고 오리 중앙교회는 오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오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는지 평생 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저 독수리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 담을 넘어설 수 있고 저 지붕을 넘어설 수 있고 저 까마득하게 보이는 알프스의 산맥을 우리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에 울림이 되든지 그날 모든 오리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물론 소리는 꽥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꽥꽥꽥 하면서 너무너무 흥분된 메시지로 화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점심도 아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개구리 특식이 나왔고요. 잘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지난주처럼 오리 걸음으로 기우뚱 기우뚱 돌아가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참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사람이 안 변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독수리처럼 날려고 하면 사실은 독수리처럼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생존하게 하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어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오리는 결코 훈련 없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독수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아멘 화답은 하고 있는데 늘 지난주에 익숙했던 걸음걸이의 습관에 따라서 나는 기우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셨던 메시지는 사실 17절부터 읽으면 제일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17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 들고 다니시고 미술도 쫙 하셔야 되고 또 암송도 하셔야 되고. 자, 17절부터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에베소서 2장을 바라보면 2장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미 했어요. 부모가 낳아주셨는데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남의 교리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분명히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을 먼저 바라보면 정말 내가 옛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건데, 근데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비교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먼저 좀 구분해 보시고 옛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18절에 이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아주 노란색 튤립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직원 선생님에게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게 물어본 이유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노란색 튤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생생한 꽃처럼 보여서 정말 물어보는데, 근데
그 직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근데 어떻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막 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서 진짜 마치 향수만 뿌려 놓으면 꽃향기가 나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진짜 좋은 꽃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각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5학년 중간쯤 됐는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내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제가 안 가는 교단 부흥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교에서 부흥이 열렸는데 한 2, 3천 명 정도 모인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심장에 부정맥이라는 병이 있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맥박이 정상적으로 잘 뛰지 않습니까? 딴 이렇게. 근데 저는 맥박이 따다다다 뛰는데 뛸 때마다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밀려오는 상태였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만둘까 이런 마음의 고민도 아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근데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회 가서 이제 워낙 그 부흥회 강사님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고, 또 그날 말씀의 제목을 미리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청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그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몇백 원 넣어서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헌금에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귀한 종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아주 담대한 기도를 써가지고, 또 옛날에는 헌금을 또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귀한 부흥회 강사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아무개 고등학교 1학년 김기호 여기까지 다 불러주고. 근데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사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그렇게 드렸고요. 당시는 워낙 교회 학교가 성장하던 때였기 때문에 부흥회 하면 교육관 건축 헌금을 약정을 받았고, 저도 학생이었고 정말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제 분에 넘치는 엄청난 돈을 제가, 물론 엄청 나왔죠.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7달 정도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 제법 큰 돈을 저는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축도 끝나면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축도 끝나고 나서 10분씩은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축도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갈 이유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 전류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지나고 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벽시계를 바라보고 한 바퀴 도는 걸 보면서 내 심장의 박동을 세는데 불규칙 바운드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정상적인 맥박이 된 거고, 100번 넘게 뛰면서 아팠던 맥박이 60몇 번, 65번, 67번 눈으로 대충 재니까 그렇게 심장이 한 번에 고쳐진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치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석화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예비하고 그분 기도하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역사에 들어오셔 하셨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중생의 교리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되면서도 늘 육체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옛날에 자기 패턴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주니까 김유신 장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만명 부인이에요. 근데 애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은 김유신이 그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새겨 들었습니다. 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또 친구들하고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는데, 그래서 술 취하고 나니까 이제 말에 탔지만 말이 알아서 가는 게 옛날에 가던 천관녀라는 기생 여자 집에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자마자 내려서 천관녀의 목을 친 게 아니라 그 말에 목을 쳐서 말을 주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새로운 사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신비롭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을 내고 밤새도록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지, 도둑질하고 있는지, 더러운 말 입 밖에 내고 있는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다고 반드시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소극적인 표지 12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12개의 신앙의 사인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강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제1번 특징을 살펴보면 17절 바라보시면 그의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고 있다. 그의 마음은 허망하고요, 행동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마 아는 사람은 알겠죠.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 마치 탕자가 재산을 다 쓰고 나서 친구가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내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쾌락을 지향하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돈으로 사람을 사귄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고 세상에 나와왔지만 내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본인이 절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 학자한테 주데이즘, 유대교 사상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7살 때 배우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레위기를 배운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한테는 레위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지만 그 사람들은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일찍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슨 책을 읽었냐면 7살에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요. 전도서 읽어보셨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특이하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우리 자녀 8살 된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리 와봐 민재, 이래가지고 전도서를 막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다녀도 헛된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권력도 재산도 부유함도 쾌락도 헛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어진 것들은 복이 될 수 있어요. 권력도 부유함도 그 많은 지식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많은 권력이나 많은 재산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87년도였나요? 우리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암투병 하셨는데 한 달 전쯤에 24가지 질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지만 마음에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거였고, 죽으면 내 영혼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많은 권력으로도 많은 부유함으로도
마음의 행복함,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주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은요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요.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냥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결혼도 추구하고 권력도 재산도 다 추구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허망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람이 흑암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큰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철학자가 많습니다. 플라톤이라든지 그리스의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 있는데, 저는 철학 공부를 제가 평생 공부하고 살아왔습니다만 그들의 철학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를 깨닫는 순간에 저는 그리스 철학을 전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서 노예를 잡아오면 저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오는 게 당연해, 그들은 본성이 열등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유대한 철학자들은 노예제도를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다른 민족은 노예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모순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교의 공자 선생께서는 5술의 책을 읽었다. 5술에 요즘은 워낙 우리가 책의 부피도 얇고 이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공자께서 계실 때는 이제 대나무 죽간에 글을 써놓은 것들이라서 그게 많지는 않아요. 이만큼 해봤자 몇 페이지 안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위대한 사상가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음 이후의 상황은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뛰어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올바른 진리를 그들이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어둠에 있는 것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바라보시면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둠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인에 있으니까 죄를 더 좋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 그 총명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사하면 다 아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철학 가운데에서는 저는 정치 철학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철학자들이 모인 세계에 가면 저는 정치 철학 영역에서만 저는 아는 척을 해요. 신학자들이 모이면 변증학 영역에서만 제가 아는 척을 주로 해. 그건 제 영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그냥 보통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두움에 있는지, 그럼 왜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나의 실례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질문이 있다, 질문이. 저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지고 밤을 새워 읽어도 책을 다 읽어냅니다. 연구 다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만 펴면 졸려요. 성경은 수면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피곤하면 괜찮아. 피곤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만 펴면 졸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딱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네가 아마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육신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 주었던 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꼭 설교만 시작하면 졸은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설교 끝나면 또 정말 딱 알아요. 설교 끝나는 걸. 그 눈을 자동으로 뜨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어둠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 18절에 바라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있고요,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좋겠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프린스턴 대학교 3대 총장님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여러분 나이를 시간을 돌려가지고요, 어린아이 때 돌아가 보십시오. 10살 때, 8살 때, 7살 때, 5살 때, 그러면 옆집에 이상하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나 따라갈래? 손 딱 잡는 순간에 웰컴 하고 뭐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난리를 치겠습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어린아이가 낯가림 하는 이유는 부모를 떠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유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내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우리 그러면 아멘 화답을 합니다. 성경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쌍을 이루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도 함께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돈도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명예도 권력도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명예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 권력자는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도 국무총리였고 다니엘도 국무총리였고 하나님은 선한 왕들을 잘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 부유한 욥도 사용해 주셨고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순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나도 좋아하고 딴 사람도 좋아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100% 독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질투와 같은 사랑이에요. 질투가 없다고 하면 어쩌면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을 설명하기를 여러분 19절에 바라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가책도 없는 상태예요.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죄가 반복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죄를 지을 때 한 번 더 감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마음,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 화인 맞은 양식처럼 되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개구리, 오늘 개구리가 두 번째 나왔는데,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는 한 15도, 16도 뭐 이런 정도의 봄날씨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온도죠. 근데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개구리가 익어버리는 온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 온천탕에 가면 42도, 43도 끄떡없이 버티고 우리는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구리는 45도가 되면 그냥 익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 온도에 적응하다가 자기 생명에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나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감각 없는 자처럼 만들어가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요, 그것을 계속 방임한다, 허락한다 하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그때부터는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옛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마음이 허망하고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양심도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방탕함 가운데 죄된 것을 욕심을 내어서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추구하고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윤리, 도덕 정도는 다 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는다, 입는다, 우리가 아주 경험적으로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새 옷을 입고 아침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옷은 뭐냐면 행동의 패턴과 내면을 설명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일까?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불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다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중간지대에 걸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인데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화되어야 된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꾸 옛사람의 행동의 패턴과 생각하는 패턴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간으로 윤리적 교훈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그 다음 31절의 메시지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모든 악한 의지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옛사람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옛사람이 기질인데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좀 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26절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9절에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 삶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 성경은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바라봐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중상모략하는 것,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 이게 다 누군가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그럼 이제 하얀 거짓말, white liar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해도 괜찮을까요? 좋은 거짓말. 부부지간에도 좋은 거짓말 반복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지간에도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우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직의 문제가 손상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철학과 대학원에 공부할 때 우리
의대의 예방의학과 팀하고 우리 철학과 윤리학 전공팀하고 팀티칭을 만들어서 의대생들을 가르쳤던 때가 본과생 4학년을 가르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 환자의 알 권력, 환자의 알 권리. 당시에는요, 말기암 판정받으면 의사가 환자는 얘기 안 해주고 가족들에게만 얘기해 줬거든요. 충격받을까 봐. 그리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내렸던 학문적 결론은 뭐냐면,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환자가 처음엔 충격이라고 해도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에게 슬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된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가 아마 그렇게 환자의 알 권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옛사람의 버릇은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짓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과장하는 거짓말도 있고, 또는 얼떨결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요.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 그러면 계속 밥 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왕년에 1등만 맨날 했는데 1등 딱 한 번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뭐 온갖 시험이 월말고사 많은데 뭐 수백 번 시험 보면 1등은 딱 한 번 했는데 내가 왕년에 맨날 이건 확장형 거짓말이 분명히 되는 것이겠죠. 또는 상대방을 정말 모함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거짓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옛사람의 행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패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8장 44절에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은 사탄 거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성경은 우리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이 지배하면 되게 좀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한 성에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금이 살고 있었는데, 동화책이니까 재밌죠? 근데 옷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사기꾼 2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임금님, 폐하, 정말 우리가 만드는 옷은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대단한 옷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굴려먹을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저 똑똑한 척하는 신하들, 내가 옷을 입은 다음에 이게 안 보이면 그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런 옷을 만들려고 궁정 한 켠을 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막 시간을 내주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잘 만들고 있는지 나이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가서 보니까 옷감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왕이 물어보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옷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또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젊은 신하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젊은 신하 보니까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어리석은 신하가 되는 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임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내 평생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임금님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안 보여요. 근데 늙은 신하도 봤고 젊은 신하도 봤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왕이 되는 거니까, 와, 훌륭하구나, 열심히 하거라 칭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사기꾼 2명이 옷감이 완성됐다고 옷을 입으시라고 옷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진짜 옷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두 손으로 콩손히 들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폐하, 옷을 입으십시오. 막 안 보이긴 하는데 옷은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옷을 다 입었죠. 옷을 입었으니까 자기 또 국민들에게 그걸 선보이려고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옷이에요, 빛나는 옷이에요,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 따라 어린 꼬마 하나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거짓말을 들통나게 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살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 결혼 잘하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평가받을까 봐 여전히 우리는 집 크기를 이야기하고 좋은 차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세상의 명예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기독교 윤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지체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사랑, 이건 진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랑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놀래게 해드렸는데, 제가 어떤 때는 흰머리가 되기도 했다, 어떤 때는 검은 머리가 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먹머리니까 검은 머리가 되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흰머리가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소리 모르겠어요. 제가 염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염색을 한다 이 말인데, 제가 학기가 시작하고 염색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흰머리로 살다가 염색을 하고 이제 아내랑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그날 비가 내려서 좀 미끄러운 날이었는데요. 이게 염색했겠다, 이제는 폼 좀 내고 젊게 살아보려고 힘차게 발을 뻗었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졌어요.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그냥 예쁘게 넘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진 거야. 1초도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큰일 날 뻔 알았죠. 근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염색은 잘했구나 생각한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런 반응이 괜찮았어요. 아니면 어르신이란 말 나올 뻔 알았는데, 흰머리 했으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상처를 덜 입었던 것은 그 순간 내 오른손이 순식간에 반응했어요. 땅을 좀 짚어냈고 그냥 기우뚱해서 옷이 다 버렸지만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거죠. 이게 지체의 사랑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랑, 형제의 아픔을 헤아리고 돌보는 사랑,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이 지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실 많은 사람은 분노의 화신들이에요. 그래서 분을 품으면 어떻게 풀지를 모르고 그냥 분노 조절장애 걸린 사람처럼, 그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베갯잎 보고 이름 붙여가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를 그렇게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분노할 상황은 있어. 인간 사이에 살다 보면 내가 모함받을 때도 있고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정말 나를 몰아넣을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들은 분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내야 할 분노는 정말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 진리를 위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요, 화가 나도 사실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풀어내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 딱 얘기하는데, 이거를 계층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요, 교회에는 나는 깨끗한 죄인이고 쟤는 나보다 더러운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 정죄를 되게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좋은 죄인입니까? 나보다 좀 좋은 죄인인 거죠? 그러면 화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댁이 나보다 나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댁이 나보다, 집사님 장로님 나보다 좋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죄인 중에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보다 더 못하고 악한 죄인들 바라보면 분노한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분노한다라는 건데, 이건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에드워즈 목사님, 저는 프린스톤 신학교를 공부했는데 제가 그분 묘지를 되게 많이 갔어요. 그분 묘지에 가서 저는 그분의 부와 그 놀라운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진 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저런 영성에 조금만이라도 부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참 그분 무덤을 좋아했고요, 그분 무덤에 손대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제가 이게 보통 손이 아니 그분의 무덤에 손 많이 대고 기도한 손이에요. 혹시 에드워즈 목사님 영성이 필요하면 나갈 때 악수하자고 하면 꼭 악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프린스톤 대학 총장이고 미국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 크게 썼던 위대한 종인데, 그분이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겸손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겸손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믿음이 아주 약한 상태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겸손인데, 복음의 겸손은 뭐냐면 이거, 율법의 겸손은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거 얘기하는 게 율법의 겸손입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가지는 의식들이죠. 에드워드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부패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내 혓바닥에 있습니다. 독거미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예요. 죽음의 화신입니다. 저주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겸손해지는 겁니다. 진짜 죄인을 각성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완전하게 부패된 사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화낼 일도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 나보다 훌륭하신 분, 성경은 말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여러분 윤리적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서 진짜 겸손한 눈빛으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나보다 훨씬 나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분노가 있었을 때 많은 가정 문제가 홧김에, 우리 옛날 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 홧김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홧김에 살이 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홧김에 2차 범죄하는 겁니다. 화는 1차 범죄의 동기가 되는 거고요. 화가 나니까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니까 안 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자기 동생도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분노가 생기면 장수할까요? 장수 절대 못합니다. 분노가 생기면, 이게 듀크 대학, 미국의 유명한 듀크 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 의대에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혈압이 솟고, 분노가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협심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서 암세포와 싸울 능력도 부족해지고, 분내면 사실은 나한테 가장 안 좋다라는 거예요. 병은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병은 다 일로 오고, 그리고 화를 조절 못하면 말 함부로 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사람 상처 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죄가 여기서 벌어진다라고 설명하니까 주님이 이걸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라,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고 말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도 말씀하시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락하, 돌대가리, 이게 뭐 돌대가리가 칭찬은 아니죠. 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이게 칭찬 아니잖아요. 칭찬 아니잖아요. 이게 화가 막 화가 끓어오르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말한 다음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마귀가 틈타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양날의 검인데, 거짓말하고 분노예요. 이거면 인간관계 다 깨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구조가 이 두 양날의 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양날의 검을 통해서 내 자녀가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이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마귀의 양날의 검을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할까?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죠. 화가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죠. 저주가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영적 전쟁의 1차적인 전쟁터예요. 마귀가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는 전쟁의 현장이 내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줘요.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데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생각이 내 결심이 되고, 내 결심은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도 똑같이 생각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는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날 때 말씀이 생각이 축 떠오르는 거죠. 화가
나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된다. 악을 선으로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게 생각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들어올 때가 많은 걸 우리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 놀라운 방법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간다고 치면 29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성도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더럽다라는 말이 보기에 더럽다라는 것보다도 아주 냄새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악취가 나는, 사치에서 나는 그 냄새, 이게 이 더럽다, 이게 언어가 향기로운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고 아주 악취가 나는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간증을 하나 제가 더 하도록 할게요. 언어의 문제를 제가 깨달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우리 둘째 딸아이를 낳은 지 열흘 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서 신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롱비치 메모리얼 병원이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그 지역의 세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UCLA, USC, 그다음에 롱비치 메모리얼, 아주 큰 병원인데 거기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들어오래요. 이게 애가 태어난 열흘 됐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막 칼로 뭐 이쪽에 쑤시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갑자기 스크린에서 막 그 화살표가 4개가 막 크게 막 보여요. 그리고 캔서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니까 집에 올 때 많이 울었어요. 열흘 된 내 딸아이를 생각하고 내가 못 키우고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 4살 받는 아들을 생각하고 또 울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C색해서 제왕절개로 낳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울고, 이게 불효자이더라고요. 부모님은 마지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고 또 울고, 이렇게 계속 울면서 집에 돌아온 게 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를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야, 김교 전도사가 또는 학생이 아프다고 한다. 뭐 과일도 가지고 오고 뭐 위로금도 가지고 오고 막 가지고 오는데, 위로해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걸 3명 중에 2명이 꼭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이해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10번 듣고 20번 들으면서 저는 암은 죽는구나,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입력이 돼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내 어린 아들, 하얀 소복 입은 내 아내, 그리고 유모차에 누워있는 흰옷 입은 내 딸, 이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말했고요, 죽음을 생각했고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내가 나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아주 슬퍼하던 때였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프에서 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시애틀이라는 도시로 가게 됐고요.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죠. 예, 워낙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그려주고 이러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좀 뭔가 생각해 보려고 간 겁니다. 넷째 날인가 아침에 산책을 좀 하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하나님 왜 또 내게 암을 주십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픔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내게 또 캔서가 생긴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니? 저를 중학교 때 목사를 불러주셨는데 그때는 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언제부턴가는 목사는 제 꿈이 아니었고 저는 장로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왜 목사가 안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면 저를 살려주실 건가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심장의 박동을 세봐라 딱 이게 단답형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하고 대화를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너를 고쳐서 쓰지. 그럼 제가 암인데요, 암을 어떻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또 말씀해 주셔요. 내게 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 이 말씀 믿니? 그때가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 머리에 떠올렸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네, 그분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너는 생각이나 입술이나 말로 내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내 자식도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 욕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전라도 쪽에 살았었는데 정말 무서운 연병할 놈 해가지고 오살할 놈 해가지고 얼마나 욕들이 화려한지를 몰라. 욕들이, 그렇죠? 다 자식들 죽으라 하는 욕이에요. 전부 다 전염병 걸려 죽어라, 몸이 이래저래 죽어라, 별 얘기를 다 하는 욕들인데 그런 욕들을 부모님이 하고 살았다라 옛날에. 여러분, 성도의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문화가 주는 거지. 문화가 주는 것, 내가 문화를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에베소 2장에 바라보면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옛날 동양의 성현들도 그래서 촌철살인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성도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더럽고 악취가 나는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본론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거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난 이후에 떠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짓말을 말하고 불을 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에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하시는 것. 성령을 근심하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을 못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인치셨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죠. 인치었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죠. 말라기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마치 자녀가 술 먹고 노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성령이 근심하시는 때 어떠한 표징, 사인이 나타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첫 번째 목소리이자 사인이에요. 이때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주도권에 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요. 김일신 태우고 천관여 집에 가는 그 말처럼 내 몸을 좌우하는 죄의 프로그램이 나를 죄된 삶을 하도록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고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냉철하게 들으셔야 되고, 육체의 주도권이 나를 장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그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도 있고,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구석에 있는 슬퍼하시는 성령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분이 손에 왕자 써가지고 나오셨었는데, 우리가 왕자 써야 될 손이 있어요. 내 손이 아닙니다. 뭐 정치인 손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의 손에다가 도마처럼 쓰셔야 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글자입니다. 주님은 못자국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여러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모든 악독들, 격정들, 분노들, 소란들, 욕심들, 악의들, 이건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적극적인 교훈의 메시지들, 서로 친절하게 하고,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지체의 사랑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보다 좋은 죄인을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도 내 침실에, 내 먹는 식기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잠자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마시지 않을 겁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집삼아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하면 성령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그런 방향이고, 우리 성도가 정말 옛날에는 제가 뭐 저보다 어른들이 더 많지만, 저도 이제 옛날 얘기 학생들 앞에 가끔 라떼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우리 반에 30% 정도가 다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던 애들.
걔네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교회 다니는데 쟤는 거짓말할 리가 없지,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던 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우리 경주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다른 분들은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저주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도 욕을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성령이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냥 그리스도인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하고 차원이 너무나 달라요. 차원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삶하고 너무나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하고 내가 육체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하고 너무나 달라요. 근데 정말 그 좋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 삶을 반복해 살아간다고 하면 단 한 번도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런 불쌍한 것입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는 회개하는 것이지만 남은 그 모든 미래의 순간만큼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을 더 이상은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 저는 한 가지 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CCM 유명한 가수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올해 코로나 전에는 워낙 많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이래저래 이제 사례비도 많이 받고 재정도 넉넉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월드비전 대표 가수니까 30명의 고아를 돕고 있고 매월 10만 원씩 선교사 17명 후원하고 있으니까 매월 300만 원 정도 이상은 돈이 나가요. 그 후원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줄이겠다고 결심했어요. 줄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의 감동이 자기 마음에 오는 겁니다. 너 집 살 때는 대출 받았잖아. 내가 너 빚 갚게 다 도와줬잖아. 집 살 때는 대출 받으면서 왜 주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줄여?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니? 자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은행에 달려가서 매월 300만 원 정도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를 대출 3년 이상 코로나 때 계속, 자기 활동은 없었지만 계속 그것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듣고서 다시 그 사람 다시 봤어요. 어우, 신실하네. 정말 신실하네. 저 정도면. 여러분, 이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되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성도의 삶, 이 삶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교회가 부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자연재해가 들고 전염병 돌 때마다 가족도 병원도 환자를 다 내다버렸지만 그들을 데려다 입히고 씻기고 치료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핍박이 시대 로마의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 두 가지 하고 제가 내려갈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 마귀에게 틈을 준 것들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같이 한번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